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좀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장년분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같이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고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 파트 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공동체에서는 전체 공동체의 한 5%, 10%가 나머지 80%, 100%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느꼈던 인상은 청년들은 청년들의 롤을 하고, 왜냐하면 저기서 뭐 컴퓨터 아니면 파워포인트, 사운드 시스템, 비디오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들은 You guys are amazing,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You guys are always like this? Every time when you worship God? Yes? 너무 찬양을 잘하고, 또 장년분들은 또 다 함께 예배를 섬기시고, 또 성가대가 예배를 섬기시고, 또 장로님은 기도로, 그리고 아까 여기 찬양을 쓰셨던 분들은 제가 봤어요. 굉장히 가깝게 앉아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너무 뜨겁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저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오늘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우구이고요. 한국 이름은. 그리고 영어 이름은 제타리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그리고 잠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은 2005년, 정확히 만 1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북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6일 저의 사랑하는 한정화 양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결혼 생활 만 5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캘거리에 세워진 굿트리 크리스천 펠로우십 좋은 나무 교회에서 부목사 및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로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제가 하나만, 이게 울리나요? 하나만 쓸까요?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잠깐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제로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알코올 의존증으로 오랫동안 입원 치료 그리고 통원 치료를 받다가 작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이죠. 작년 3월 달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그러니까 3월 달 중순부터 저희 형이 다시 폭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5일, 일주일 계속 술만 마시기 시작합니다. 형의 건강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리고 형과 같이 지내시는 어머님 걱정도 많이 돼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제가 당장 캐나다에서 한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전화로, 이제 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밤에 하게 돼요. 왜냐면 시차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전화로 형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형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또 말씀도 전화로 읽어주고 기도도 해줬지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형은 지금부터 한 3주 전에 다시 알코올 재활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실수들, 나의 게으름들,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나의 태도와
습관들이 나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형제가, 나의 자녀가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왜 자꾸 반복되는 거짓말을 하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얼굴만 맞대면 목소리가 높여지고 언성이 높아가고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지, 아니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아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내 잘못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순간에 생각하면은 이건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 같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답답한 마음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 4편을 기록했냐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깨우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섬겨왔는데 어느 날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피신을 갈 때 백성들과 같이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심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도대체 왜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란이 일어날 수 있었지?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와 좌절감과 실망감과 배신감이 찾아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지금 그 괴로운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편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O my righteous God,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Be merciful to me and hear my prayer.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목사니까 가끔씩 성도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배웠던 그대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웠던 기도는 X prayer입니다. A-C-T-S, X prayer. 그래서 처음에는 A, adoration. 이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acknowledge하고 praising하는 기도로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C, confession.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을 하나님께 asking하기보다는 먼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먼저 confession,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올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 supplication,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렇게 1, 2, 3, 4단계로 기도를 하라고 제가 배웠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4편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요, 다윗이 1, 2, 4단계, 3단계를 그냥 스키핑하고 그냥 4단계로 바로 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죠? Answer me!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자신의 심정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다시 막 재올게네이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포문이 Answer me,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다윗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이 내 마음을 형식에 막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기도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How long, O man, will you turn my glory into shame? How long will you love delusions and seek false gods?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여기서 사람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기도 가운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지금 저를 공격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제가 여기에 영어 본문과 한국어 본문을 같이 놓은 이유는요, 트랜슬레이션에 조금 미싱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행위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목소리 안에, 이 다윗의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발 좀 무언가를 해주세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raw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외식을 할 때 이식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스시를 먹잖아요. 요리하지. 그래, 스시의 특징이
요리하지 않은 그 fish 그대로 raw fish를 먹잖아요. 다윗의 프레이어가 굉장히 raw해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도 있습니다. 제발 무언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가운데 셀라. 시편에서 셀라가 등장할 때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pause, stop, 잠시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 나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다음에 나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육의 소리와 우리 내면의 소리의 볼륨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기도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간중간 pause, 멈춰서 나의 소리를 줄이고 나의 육의 소리를 줄이고 내 마음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him.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잠깐 기도 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도를 이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의 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절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했죠?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세요. Answer me.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침묵하고 다윗이 본인의 기도를 다시금 묵상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다윗의 기도가 변합니다. The Lord will hear my prayer.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중간 사이에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In your anger,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너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In your anger, do not sin.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교인들을 상담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화가 날 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를 형벌하려고 하는 이런 self-destruction behavior,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나란 인간은 더 이상 valuable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금 이런 실수를 범하다니.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그리고 막 스스로를 학대하고 막 정죄하고 파괴하는 행위들,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브래넌 매너잉이라는 작가가 쓴 The Signature of Jesus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작가는 기록합니다. Mature Christians are those who have failed and learn to live gracefully with their failure.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하지만, 좌절을 할 때가 있지만 그들의 실패를 혹은 좌절을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 저에게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모든 A, B, C, D, E 모든 카테고리 안에서 완벽한 그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감사하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 가운데 어떠한 실수가 있다고, 공동체 가운데 실수가 있다고, 유혹에 빠졌다고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파괴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넥스트 페이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원래 본문으로는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너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답답하니까요, 저도 저희 형이 그랬을 때 제 상황이 답답하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들어옵니다. 왜 형이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형을 미워하는 마음, 솔직히 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지 분노가 들어오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들어왔을 거예요.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미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분노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아니면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침묵합니다. 셀라. 다시 기도를 멈추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Offer right sacrifices and trust in the Lord.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금 다윗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은 예배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직접 기록한 시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로운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Offer right sacrifice. 의로운 제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들, 그것이 어떠한 마음이건 간에 그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Many are asking, who can show us any good?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upon us, O Lord.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 하오니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의 마음에는요, 수치심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 마음을 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두려움들, 좌절감들, 부끄러움들 모두 사라지게 하세요.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또다시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서 기도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다윗과 그 공동체를 비치기 시작합니다. 다윗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a greater joy than when their grain and new wine abound.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합니다. 아멘. grain과 와인, 그 곡식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흥했을 때를 상징합니다. 지금 캘거리에서 메인 인더스트리는 오일 앤 가스 비즈니스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좋지 않으니까 지금 전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지금 힘든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하면 몇 년 전에를 기억하면요, 한 1년 반쯤에 너무 이 오일 앤 가스 비즈니스가 좋아서 캘거리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들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로 나아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빛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이 어땠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흥했던 그때의 시절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을 때보다도 그 기쁨이 더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어두움을, 문제를 바라보던 그의 시각이 창조주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윗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공동체에 향한 비전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I will lie down and sleep in peace.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ly.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아멘. 참 평강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와 나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룰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다윗의 믿음의 포커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두움들,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다윗의 마음에도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단단한 마음, 화로 가득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다시 들어옵니다. 겸손함의 마음이 다시 들어옵니다. 기쁨의 마음이 다시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시 형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3주 전에 알코올 재활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마지막 저희 형이 입원했을 당시에 치료 기간이 약 4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저도 솔직하게 펼쳐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한국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입니다. 형이 2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다시금 그런 약물 치료들을 잘 받고 지금 다시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직장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겪었던 것처럼 가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은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시편 4편으로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응답해 주세요. 나를 이 공경 가운데 구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 중간중간 가운데
여러분 역시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윗과 같은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가장 먼저 너의 마음을 바라보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밤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잠도 잘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변함없이 영원토록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저희의 마음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펼치고 나아갈 때 저희 안에 새 소망과 새 기쁨과 새 평강과 새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비추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 갖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